우리는 한 주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느낍니다. 성경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아가고 말씀을 봐가는 것만큼 더 깊은 복음의 뿌리를 내려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구원받는데 뭐 성경 말씀 많이 할 필요 있냐, 믿으면 되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구원과 구원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맞습니까? 믿음도 그냥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어느 날 믿어진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됩니다. 그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 한순간에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미래인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냐 아니냐는 하나님이 아시고 또 마귀도 알겠죠, 그죠? 또 우리 자신도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구원은 단순 그 성경을 굳이 많이 안 알아도 무식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또 성경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믿을 수 있는 게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의 삶, 즉 구원의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버리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신앙생활 시리즈를 볼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짧게는 몇 년, 뭐 길게는 몇십 년을 하고 살아갑니다. 저희 딸은 모태신앙이었으니까 뭐 죽을 때까지면 만약 80세를 산다면 80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사실은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무시했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맞습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 알아서 자기 생각이 치우쳐서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발견하는 그때 참응답을 받기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모태신앙인 친구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나 대부분 이제 1세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불신자로 살다가 불신자 부모 밑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 또 여러 상처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믿으시면 끝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럼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끝나버려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전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안 돼요. 불쑥 우리 자아가 올라오고 난 죽었다고 생각됐는데, 난 동기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러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 생각들 속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구원을 받은 삶,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은 성령 충만과 치유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걸려 넘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눌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믿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많은 걸림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는 걸림이 뭐냐면 경제 문제입니다. 좀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물질이 없어요. 또 조금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자녀가 학원을 가야 된다 그래요. 그럼 당장 지금으로서는 어려우니까 뭐 하게 됩니까? 일하러 가야 돼요. 이게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요 무능력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또 어떤 상황을 만들었냐면
가난 시스템을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돈 없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전 세계 우리나라에도 몇 프로가 태어나서부터 금수저 또 뭡니까? 진짜 말 그대로 갑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없어요. 대부분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로 뭐야? 가난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 많을 때는 세상이나 절에 다 갖다 주고 쫄딱 망해가서 교회 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전혀 말씀이 안 들린다 그래요. 어찌 보면요, 부자로서 예수 믿는 게 참 어려운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회 온 분들이 주로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대부분요 사명이 있어서 여전도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역도 하고 싶고 경제적인 것도 해결하고 싶어서 많아요. 그렇게. 제가 우리가 마치 만난 분은 그래서 그런 분이 아니고 이렇게 충분히 그런 부분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경제 문제에 걸려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돈에 잡혀 있죠. 돈이 있는 사람은 안 잡힐 것처럼 보이는데 돈 있는 사람은 더 잡힙니다. 어찌 보면요, 교회 건축하면 목사들이 안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돈 있는 사람을 은근히 바라봅니다. 저는 그렇게 않도록 기도하는데 저도 바라볼 수 있겠죠. 뭐 좀 헌금 안 하나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교회 건축할 때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돈 없는 사람이 더 많이 내요. 돈 없는 사람이 중심껏 더 믿음으로 내는 경우가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돈에 집착하다 보니까 잘 안 내요. 헌금 때문에 갈등해서 건축하는 교회는 안 다니고 다 건축된 교회 다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두 번째요. 그런 어떤 경제 사회 문제를 뿐만 아니라 딱 집에만 가보면요, 가정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이렇게 전에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분명히 교회에서는 별 문제 없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조금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가정을 들어가 보면 대부분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부부 간에 갈등이 있든, 이혼을 했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있든, 이게 지금 상당히 가정마다 정상적인 가정이 없을 만큼 심각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부부가 참 교회를 잘 나와서 보기 좋았는데 조금만 들어가 보니까 이미 거의 별거 상태에 있는 지경에 있는 분들도 꽤 많고, 남편이 의처증이 많아가지고 아내를 때리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부부 위기, 부모와 자녀 간의 단절. 근데 그것 말고도요, 결국 경제 때문에 부부가 싸워요. 경제 때문에 자녀하고 갈등들이 막 일어납니다. 또 부부가 너무 다른 환경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그저 결혼을 하다 보니까 맞추기보다는 그 갈등이 결국은 이혼으로 가는 극단적인 것으로 이렇게 막 사고가 나고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게 지금 사람들의 이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복음 몰랐다면 저 아마 저희 아내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일 거예요. 지금도 보면요, 한 번씩 이렇게 아내를 좀 괴롭힐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말로 괴롭히고 혼내고 또 괜히 핀잔 주고 막 잘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경상도식인 거예요. 이게 뭐 우리나라 한국 사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도 저기 좀 충청권 갔는데, 그래서 아유 그 부인이 미인이시니까 저기 좀 장로님이 막 안절부절을 뭐 말을 못하고 막 아닌 건데 막 미인으로 아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누가 저한테도 정말 사모님 좋아요 그러면 이랍니다. 뭐 제 속에는 인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맞죠? 우리 사오체 뭐죠? 이렇게 말 못한다니까요. 그럼 밟을 줄 같고, 그럼 뭔가 이상한 사람 같다니까요. 한국의 문화가 그래요. 참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갈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게 우리도 모르게 상처로 문제로 갈등으로 해서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또 들어가면 이 집이 거꾸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거꾸로 지금 드러난 것부터 들어가는데, 조금 더 들어가고 조금 더 알면 사람마다 육신의 질병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 저보고요 이렇게 뭐 건강해 보인다 또 아니다 많지만요,
제가 일단 눈은 건강 안 해요. 자, 이 오른쪽 눈은 이 나이에 백내장 수술을 이 나이에 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한 6, 7년 전에 했죠. 그러니까 다들 뭐 백내장 수술을 지금 하냐 그래요. 저는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쌍꺼풀 수술을 한 게 아니고 안검하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눈꺼풀이 처져가지고 그죠? 그거 안 내려오는 수술을 제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를 보면요, 저한테도 가족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 질병식은 꼭 액세서리처럼 하나씩 갖고 있더라고. 안 가졌으면 좋겠는데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뭐 아토피, 뭐 기본적으로 뭐 천식, 뭐 비염, 뭐 기본적으로 있고 뭐 거기다가 뭐 가족력으로 뭐 다 하나씩은 다 있더라고요. 이 나이가 들면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젊은 사람들 전하면요, 60문제면 나는 없다고 당당할 수 있는 거죠. 뭐 별로 그죠. 특히 이제 가족력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진짜 이렇게 그 매스컴에 나왔던데 부부가 다 당뇨야. 근데 당뇨 있는 집안에서 부부가 다 당뇨를 받아가지고 그 집의 아이인 거예요. 3명의 아이인데요. 눈이 멀 만큼 자녀가 3명이 다 정상이 없는 거예요. 야, 비참해도 저리 비참할 수가 있나.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당뇨 심각하더라니까요. 아다리가 겹쳐도 어떻게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두 사람이 만난 거지. 그래 만나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정상이겠습니까? 그렇죠? 암, 뭐 너무 흔합니다. 너무 흔하게 많은 병이 암입니다. 이제는 진짜 보면 드러난 정신 문제요. 지금 정신과가 얼마나 잘 됩니까? 정말 잘 되거든요. 자, 그리고요, 이 삶의 문제, 이 생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환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육신의 질병 이전에 겉으로는 모르는데요. 속으로 들어가 보면 중독 걸려 있고, 잘못된 습관 있고요. 뭐 이상한 참 많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밖에 나올 때 여러분 깨끗하게 나오지 뭐 여러분 뭐 좀 뭐 어떻게 뭐 지저분하게 나오겠습니까? 특히 아가씨들 밖에 나올 때는 얼마나 깨끗하게 나옵니까? 한번 집에 한번 가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하겠죠. 저도 저희 좀 자녀들이 있는데 집에 모습 보면 얘들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주위에 어떤 게 많냐면 우상의 환경도 많고 주위에 유혹도 많고요. 참 잘못된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진짜 이 잘못된 구조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또 그 이전에 또 들어가 보면요. 그런 삶 속에 너무 오랫도록 방치되어 있다 보고 부모님 속에 있다 보니까 마음과 이미 생각부터가 문제가 온 거예요. 육신에서 드러난 정신 문제 말고 속에 어떤 생각의 정신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영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불안하고 갈등이 오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경우들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우리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우리도 모르게 이 마음의 부담감을 살아가요.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는 안수 집사님 한 분하고 얘기하는데 이분도 이렇게 되게 마음이 평안한데 뭐요? 잠을 자면 계속 막 좀 꿈을 꾸고 그러니까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 일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마침 하나님이 계속 이분은 기도하는 중에 이분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큰 이제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주의 일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정말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의미에는요, 진짜 이 불안, 갈등 이런 것들이 개개인에게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까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허한, 공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요, 상처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우리 큰딸을 보면 어릴 때 제가 좀 엄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처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은 왜 막내한테는 안 그러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첫애를 조금 잘 세워야 둘째, 셋째가 잘 된다라는 그 때문에 했던 게 이제 오히려 이제 큰애한테는 상처들이 참 많을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게 자꾸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데 걸림이 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걸림이 되고 참은신 하는데 뭐가 되느냐? 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뭐 이러지 않을 수 있으면 최고 좋은데 이럴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참 많은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요, 거꾸로 보면요, 문제의 순서는요, 이래 됩니다. 제가 순서를 적어놨는데요, 영적인 문제가 먼저 시작돼요. 하나님 떠나서부터 이미 영적인 문제가, 질병이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또 여러 환경들, 여러 생각도 못한 일들이 생기니까 정신적인 충격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생활 환경이 더 이상한 환경, 우상의 환경, 사상의 환경, 또 어떤 타락의 환경, 이런 환경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요, 이제 막 정신적인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고, 육신적인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가정 문제로 가지게 되고요. 그게 경제나 사회 문제로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뭐가 된다?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만이 진짜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문제를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겠죠. 진짜 해결되려고 그러면 결국은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해결됩니다. 한 번에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치유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을 한 번에 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 한 번에 낫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약도 확 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가운데 계속 있다 보면 서서히 치유되고 서서히 변화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매우 지속적으로 매 순간 주님 오실 때까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체질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잖아요. 진짜 피곤하잖아요. 내가 잠시 혼자 정말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좋은데요. 못 봤던 영화가 한 편 보고 싶고, 옛날에 한잔 하던 게 땡기고, 또 한 모금 피고 싶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요, 성령 충만함이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다른 거는 오히려 우리를 더 병들게 만들고 그 문제를 치료하는 게 아닌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좀 뚱뚱하셨어요. 물론 좀 키가 크기 때문에 몸무게가 나가도 좀 괜찮아 보이지만 그 배가 많이 나오셨어요. 거의 한 100일 가까이를 몸을 다 이렇게 이제 볼링 할 만큼 이제 몸에 맞는 걸 먹은 겁니다. 사실은 쓰레기 음식을 먹고 있거든요. 우리가 먹고 있는 게 튀김 먹고 있고 몸에 나쁜 거, 우리 몸을 자꾸 병들게 하는 걸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참 안 먹었던 거예요. 안 먹고 그 교회는요, 3대가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아이가 사탕을 먹었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뛰고 갑자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쓰레기만을 먹다가 이제 제대로 된 걸 먹고 몸이 많이 정화되니까, 몸이 많이 회복됐는데 또 이 막 사탕 같은 이상한 게 안 좋은 게 들어오니까 바로 몸이 반응하는구나. 근데 자기만 그렇지 애들하고는 다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이, 문제 있는 음식이 오랫도록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우리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많이 틀린 음식에 틀린 것이 우리도 모르게 지금 젖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우리도 모르게 지금 잘못된 문화, 잘못된 사상, 타락의 문화 속에 젖어 있는데 그걸 또 이제 땡기는 거야. 뭐가요? 내가 피곤하면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왔는데 그걸로 또 풀려고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힘들 때 나만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1시간 내가 참 깊이 있는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면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축복이 됩니다. 이런 갈등들이 응답이 됩니다. 치유받고 회복되려고 하면요, 더 치유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음과 정신과 삶은 단번에 막 치유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은혜 속에서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면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나의 상처가 축복의 발판이 돼요. 저는 제가 과거에 당했던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복음 속에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게 내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들로 인해서 도울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 이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거죠.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면 새 힘을 받게 돼요. 근데 이게 내 육신은 자꾸 뭡니까? 엉뚱한 걸 땡겨요. 자, 생각해보세요. 담배를 오랫도록 핀 사람은요, 담배가 나쁘지만 몸이 담배 연기를 땡깁니다. 니코틴을 땡깁니다. 그것처럼요, 우리가요, 은혜 말씀 속에 있으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자꾸 육신적인 것을 자꾸 땡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몇 개 없다고요?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주의 일을 하는데 늘 걸림이 돼요. 신앙생활하는데 걸림이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비로소 우리 넘어서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실체를 알게 되고요, 진짜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축복을 누려봅시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들어갑니까?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게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만 알면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단순한 게 아니라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요, 우리는 다 아는 겁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세요. 그냥 그리스도 알면 공부되게 돼 있습니다. 공부하려고 그리스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다는 결론을요, 꼭 무식하게 인생을 살아보고 내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속에서 지금 결론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거는요, 성공할 필요 없어요. 이미 성공했습니다. 돈 벌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돈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놀면 되겠네. 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전문을 주셨습니다.
그거 갖고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루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정말 언약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사단은요, 돈에 매이게 합니다. 자꾸 세상적으로 뭔가 드러나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면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 말고는 안 돼요. 그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아,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안 받으면 나는 자꾸 속는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나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간절함이 돼야 돼요.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 방언하고 뭐 보이고 이런 성령 충만 말고 하나님의 깊은 것과 통하는 성령, 그 성령으로 충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세 가지로 담나는 사람이라면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맞습니까? 특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집중합시다. 미리 준비하세요. 은혜를 준비하시고요. 말씀을 준비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중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워십입니다. 서비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또 온몸을 또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게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게 예배 시간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같이 은혜를 받으셨으면 이제 개인적으로 가셔서 마시라고요? 예배 드리세요. 새벽 기도. 저는 다시 우리가 새벽을 인터넷 생방송으로 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사실 저는 참 바쁩니다. 집에 오면 밤에 찬양도 만들고 새벽 기도도 찍고 그리고 또 새벽에 또 깨우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체력적으로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뭐가 있냐 그러면 나는 밖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나에게 맡겨진 성도를 사역하는 것이다. 내가 우리 교회 성도를 못 세운다면 내가 뭐가 중요하겠냐. 나는 우리 교회 성도를 믿음으로 세우고 그들 각자가 개인적으로 성령의 능력 속에 있는 거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는 정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새 그렇게 얘기합니다. 딱 출근하시면요. 딱 컴퓨터 앞에 있으면서 여러분 딱 있으면 뭐냐면 전능하사 고백하세요. 눈 뜨고 고백하세요. 옷 갈아입으면서 고백하시고 컴퓨터 앞에 있으면서 고백하시고 청소하면서 고백하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 찬송가 혼자서 이렇게 작게 부르든 듣든 하세요. 몇 곡 들어도 돼요. 몇 곡 불러도 돼요. 그리고 귀에 꽂을 수 있으면 말씀을 꽂고 못 꽂으면요. 기도 수첩 말씀이든 새벽기도 말씀이든 강단 말씀이든 잠시 순간순간 보면서 또 하고 또 보면서 하시면서 오전에요. 점심 먹기 전에 한 번 내지 두 번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럼 뭐요? 주기도로 마치는 거야. 기도 제목 회사 놓고 기도하고 교회 놓고 기도하고 내 현장에 말씀도 일어나도 기도하고 맞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믿습니다. 그러면요. 식당 하는 사람도요. 3번, 4번 예배 드립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요. 아무리 못해도 2번은 예배 드립니다. 현장에서. 그럼 또 잊어먹으면 또 이야기하다 순간 나면 또 기도하고. 그래서 뭐요?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전의 삶이 무슨 삶입니까? 예배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만의 성령 충만 비결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학생은요. 학생 나름대로. 직장인은요. 직장인 나름대로. 각자 나름대로 뭐요?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삶,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영적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만의 삶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령 충만 속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수록 더 성령 충만함 받고 또 성령 충만함 받을수록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축복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성령 충만을요 지속하는 여러분만의 비밀을 이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또 합심해서 가지기 시작한다면요 이제 회복이 돼요. 치유가 일어나요. 영적으로 치유되죠. 마음과 생각이 평안함이 오죠. 생활 환경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육신의 질병이 물러가죠. 또 경제도 회복되고 또 뭡니까? 정신적인 문제도 또 삶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다 해결되죠. 끝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성령 충만 받는 게 가장 확실한 치유 방법입니다. 믿습니까? 치유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영적인 비밀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눈이 더 떠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내가 뭔가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는 게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진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계속 있을 때 이 영적인 비밀 속에서요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세요. 믿습니까? 저도 사실은 좀 이렇게 놓치는데 예를 들면은 제주도가 무비자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뭡니까 난민들이 막 들어오고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상당히 막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저도 또 이렇게 은혜를 받는 중에 보니까요. 우리가 안 가니까 보내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갔는데요. 대학 속에 지금 유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학생들 줄 건데 저 대학 다 망한다. 문 닫는다 이랬거든요. 물론 문 닫는 대학도 있어요. 근데 이 대학들이요. 학생들이 없으니까 누구를 유치하느냐.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거예요. 유학생들이 얼마나 많으냐. 근데 이 유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깨어있는 교수님들이 뭐 하느냐. 이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제자를 찾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조금만 눈을 은혜를 속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만들어가는 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보수가 어떻고, 뭐, 또, 진보가 어떻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비밀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크리스찬들은 막 계속,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요, 지금 정권을 많이 욕해요. 물론 저도 지금 정권이 무적되고 다 잘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정직, 또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소통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보수라고 하고 막 믿는다라고 하면서 부패의 온상인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 그래요. 사실은 이게 정말 좋은 모토를 가지고 있으면서 육신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뺏겨버렸다. 이 얼마나 안타깝냐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걸 알면요. 그때 사명이 나와요. 진짜 내가 뭐 하기 원하는 거구나. 그래서요. 역사의식이 있어요. 지금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사명이 있죠. 근데 그 사명 감당을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걸 뭡니까? 소명의식이라 그런 겁니다.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 이게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정말 이 시간 은혜 속이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지금 경제 문제,
육신 문제,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 문제, 여러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을 때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만큼의 성령의 충만함, 거기서 우리가 갱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